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는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과 문화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짓기도 하고 그 전통으로 인해서 생활 양식도 대부분 규정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예의를 중시하고 효를 중시하고 덕을 중시하는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정 안에도 흘러가는 전통이 있고 교회 안에도 각 교회마다 전통이 있고 심지어 각 개인마다도 각자마다의 전통과 규율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러한 것들을 깨려고 하면 어떨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들 한번 신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할 때는 너무나 사랑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여기 한 번도 싸우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여러 번 싸우면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을 것입니다. 아마 싸운 것들, 그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이럴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서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룰과 방식이 있는데 배우자를 만나고 그 사람과 살을 부대끼며 맞춰야 한다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때로는 언성이 높아지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그러한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에 한 민족의 정신을 뒤흔드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참 중요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이 율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법이었고 전통이었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셨던 겁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과 행동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조금은 피곤하셨는지 우물가 곁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들어간 상황이라 예수님 혼자 우물가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고 싶을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에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을 섞거나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거십니다. 물을 좀 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더 놀랐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유대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을 보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안식일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안식일 논란 중 하나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에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조차 당시에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들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율법과 전통에 반하는 행동이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죄인과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행동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뜻과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의 행동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 간의 차이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왜 차이가 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묘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역사의 전반에 등장하신 후에 놀라운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하면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능력, 기적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이 보인 그 모든 행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다른 충격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했지만 그렇지 않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존경과 권위, 당연히 누려왔던 권리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본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빼앗겨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한 마을을 지날 때였습니다. 여전히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죠. 귀신 들린 자, 문제 있는 자, 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렇게 수많은 병자들이 병을 고침받는데 그 무리 중에는 자녀가 있는 부모도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는 내 자녀들도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했겠지요. 내 아이에 대한 사랑, 아마 그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당시에도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가 복받는 것을 상당히 바랬을 겁니다. 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받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손길 하나. 그래서 부모들은 품에 품은 아이들, 손에 잡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 부모들은 결코 쉬운 발걸음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부모들은 1살에서 12살까지의 자녀를 데리고 서기관이나 제사장에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로서 평생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전통을 깨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전통을 깨야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다시는 제사장에게 기도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회당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우리 마을로 오신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엄청난 용기를 내서 부모들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근데 엉뚱한 상황이 그 뒤에 발생합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의 눈치를 뚫고 어렵게 나온 이 부모들의 앞을 누가 막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제자들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주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도와주기를 바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는 평생의 질병에서 해방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정말로 급한 건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손길 한번 받는 것보다 죽어가는 병자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상당히 바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아이들을 가로막는 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결국 용기를 내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수를 얻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보장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타오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의 것.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자라는 것이 토이우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어린이라는 그 어린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때로는 치열한 삶이 바빠서 혹은 교회에서의 일이 많아서 서서히 지쳐가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게 되고 책임지는 일은 하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내 삶에 예수의 은혜가 없고 익숙한 신앙 생활만 남게 되는
위험 가운데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앞에 치열하게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 혹은 직장의 행사, 직장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것들을 채우느라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의 문제로, 학원 때문에, 학교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집안의 반대로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연약한 육신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렇게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지금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과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오히려 나를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이 내 앞을 가로막은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심지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목회자인 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제자들 뒤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나주실 분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람을 넘어서 그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라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절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와서 보라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오라라고 많이 말씀하셨을까?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장벽,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나태함,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으십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결단해야 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심지어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왕관을 쓰셔야 하는데 가시관을 쓰시고, 왕의 옷을 입어야 하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포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서
마치 다 잃을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던 부모들은 예수님 품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안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 품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품보다 더 훌륭한 안식도 없습니다. 오직 안전하고 진정한 힐링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오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와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VIP를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VIP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유일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VIP들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VIP는 아직 모릅니다. 그 축복, 그 사랑 여러분들이 전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지요. 그 이유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영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순간, 배가 서서히 침몰해가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악기를 붙들고 연주하던 악사들의 모습이 기억나실 겁니다. 악기를 연주했던 그 밴드의 단장의 이름은 윌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영화의 구성상 많은 부분은 각색된 부분이 있지만 이 밴드의 악장, 이 윌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밴드의 연주를 통해 끝까지 침착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며 찬양의 가사 속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었습니다. 윌레스 단장은 끝까지 침착하게 자기의 팀 멤버를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장엄한 음악을 연주했고, 연주하면서 그는 계속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지막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이 찬양을 통해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윌레스 단장은 이 음악을 함께 연주하면서 끝까지 외쳤습니다. 예수,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천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별히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VIP들에게 알리는 축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 환경적인 요소 혹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 마음의 장애,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길 소망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가 결단해야 할 것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로 우리의 VIP를 인도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어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넘어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VIP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께 모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VIP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애통하며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전 만천백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윤학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내 환우들과 자녀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18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VIP를 작정하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VIP를 초청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주관하는 삼권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부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안교회를 지금까지 지켜보아주셨으니 앞으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섬김 가운데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비전 만천백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세우신 윤학기 담임 목사님 건강과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하나기 원합니다. 한우들, 자녀들 주님 교회에서 받은 선교사님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시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곳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VIP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많은 VIP들이 초청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맡길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갈 수 있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갈 수 있는 우리를 수 있는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사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허락할 수 있는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음 믿습니다. 주님께서 공부하는 지혜 주시고 주여 명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며 공부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시사 은혜로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갈 수 믿습니다. 우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